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3절까지 분석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행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선생은 정의를 내리고,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갑니다. 오늘은 4장에서 세속적 정욕을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행하고 이제 알았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미리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시는 덕분에 우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에서 야고보 선생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한번 살펴보면,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싸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함으로 얻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계속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정욕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싸우는데, 자, 여기에 싸움이라는 말은 규모가 큰 전쟁 또는 투쟁, 전투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다툼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싸움 또는 다툼, 논쟁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온갖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크고 작은 분쟁들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원에 대하여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기 정욕이라는 말은 기쁨 또는 쾌락, 향락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크고 작은 전쟁이나 다툼은 당사자들의 육체적 쾌락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크고 작은 분쟁이, 다툼도 그 근원이 육체적 쾌락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에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뭐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이 없으면 다툼도 없습니다.
싸움이 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 앞에 더 큰 걸 놓으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세속적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없으면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싸움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데 근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왜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근원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싸우려고 화가 나면 한번 브레이크를 밟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야고보서는 욕심과 다툼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자,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을 뿐 아니라 또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이거 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또 채워지고 또 다른 것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너희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족한 줄 알라고. 이게 가진 것은 족한 줄을 모르고 내게 없는 것만 부족하다고 불평을 냅니다. 그게 바로 세속적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이 취하는 모습들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내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말을 하느냐면 누구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을 뿐 아니라 얻고 못 얻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지 인간의 욕심이 있다고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를 야고보가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두 번째,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악한 인간이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려 하기만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크고 작은 전쟁이나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곧 아무런 효력이 없는 크고 작은 전쟁과 다툼을 일삼고 있음을 실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욕심대로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첫째,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인간이 얻거나 얻지 못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내가 노력하면 10.89 넘어지면 또 일어나라 오뚜기처럼 그래서 자꾸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너희가 구하지 아니해서 그랬고
따라서 야고보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얻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채우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미숙한 성도들은 역시도 불신자와 다름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쾌락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 선생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정하신 선하신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상과 보치되어 원수가 되려는 자들에게 질책을 해주는데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야고보 선생은 계속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길, 세상과 함께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법이 지금 무엇인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째,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이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간음하는 여자는요, 간음한 여자 또는 창녀, 음부 등의 뜻으로서 육체의 성적 쾌락에 빠져 세상과 벗된 하나님의 원수의 대상을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게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육체의 쾌락에 빠져 점점 세속화되고 있었던 거죠. 이에 야고보 선생은 세속화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원수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야고보 선생은요, 유대인 형제들 중에 이미 세상과 보치된 자도 있으나 앞으로 되려고 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내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다고 말합니다. 세속화되어져 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점점.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한 번 안 나오죠? 참 안타까워요. 그냥 가슴이 어떻게 두근거리고 뭔가 허전하고. 그런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러면요, 점점 몇 번 빠지면 심장이 두드룩해져 갖고, 에이, 요즘 이제 녹화 지금 하니까 녹화 듣지? 또 뭐예요? 다음에 시간 나면 듣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하고 좀 들으면 또 괜찮은데 또 그냥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걱정만 그냥 끊임없이 하죠. 저 자신도 녹화한 걸 자꾸 들어요. 왜? 헛소리는 안 했는지, 또 다음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요, 조금만 눈파리 하면, 이놈은 육체가요, 누구 종이야? 사단의 종이라 그냥 순식간에 잡아가 버려요. 잡아가는데도 그냥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면은 얼른 깨달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언제 와서 채갔는지 모르게 그냥 몽땅 채가버려요. 어느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그걸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세상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우리는,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져 갔다, 멀리 갔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 시기는요, 시기 또는 질투, 투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약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고 34장 14절에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고 이방신 섬길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 구약의 말씀을 지금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속의 쾌락에 빠져 들 때에는 뭐가 오냐? 택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자, 질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옆에서 까부르면 매가 안 가면 뭐가 손으로 꼬집기라도, 엉덩이라도 꼬집고 볼테이라도 한번 잡아당기고. 예? 사랑의 표현은요, 가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배를 때릴 수도 있고 꼬집을 수도 있고 화를 내서 나쁜 소리로 말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질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배를 때리지 아니하면 친자식이다. 친자식이 아니다. 친자식이 아니면 배를 안 때린대요. 그런데 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저녁에 편히 잘 수 있는 일은 내가 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어때요? 편안히 잠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에 보면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내 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야고보 선생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 교만이라는 말은요, 거만한 또는 교만한 자랑하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낮은 또는 비천한 겸손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께서 질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만 해서 배만 때리면 어떻게 해요? 무섭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더 큰 것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는 교만한 교만한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질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도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잠언 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자기 육체의 정욕에 따른 세속적 쾌락을 자랑하는 자를 교만한 자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자제하는 자를 겸손한 자로 여기면서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꼿꼿이 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이렇게 한 사실을 어떻게 자복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최상의 안정감을 갖고 최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고 내가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과 짝하면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 선생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되고 안 되고 받고 못 받고 이런 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너희들 겸손해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지금 이 성경에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지적해주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자, 야고보 선생은 정욕에 대하여 교만한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권고를 하는데, 첫째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 순복할지어다 라는 말은요,
명령형 과거 수동태로서 2인칭 동사로서 너희는 복종당하고 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가정문이나 조건문의 의미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는 역시나 또는 정말로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마귀는 내게 온다 안 된다. 안 오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피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피하는 건 누가 피한다? 마귀가 피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가 반드시 피하게 된다는 거지요. 반면에 하나님께 복종을 당하지 아니한 자는 도리어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면서 본문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역시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로 번역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령케 하라. 자,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요, 죄를 범한 손을 정결케 하라는 것인데 이는 외부적인 행동에 의해서 몸 전체로 범한 죄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말은요,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고 악한 생각을 내면으로 품은 마음의 불결함을 정결케 하라는 뜻으로 곧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라는 뜻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뭔 일을 하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발이 움직여야 되고 손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된 모든 것들이 손과 발을 통해서 활동하게 돼야 하네요. 활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선생은요, 교만한 유대인 형제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바꿀지어다라는 말은요, 명령과 과거 동태 3인칭 동사로서 그것들이 바꿔지게 하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교육적, 육체적 정욕에 따라서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즐거워하는 유대인 형제들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곧 웃고 즐기는 세속적인 육체의 쾌락이 애통과 근심으로 바꿔지게 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적 세속에 빠져서 행동하던 모든 것이 느껴지면, 잘못이라고 느껴지면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추스리고 정말 웃었던 마음이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바꿔지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야고보는 계속 뛰어져가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얻지 않는 장래에 멀지 않은 당이 닥쳐올 그때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감하면서 권과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유태인들이 세상 밖으로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유태인들이 당하는 고통은요, 세상 지구상에서 아마 그런 고통을 당한 민족이 없을 겁니다. 종자를 말리려고 했던 그 엄청난 과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기시고 지금도 세계를 주물러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해 가고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고보 계속해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멀지 않는 장래에 닥쳐올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권고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서 거두고,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면 누가 높여준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네가 얻으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얻는다 못 얻는다. 죽이고 살인하고 난리를 쳐도 못 얻게 된다고 합니다. 왜? 누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 맡겨진 일 열심히 하셨죠? 그 일 누가 그렇게 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고 또 편안하게 했으면 평안한 주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세속화되어지는 생각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손을 이룰 줄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